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2장 44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금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왜 감사할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하루 코로나 확진자가 200명을 돌파하고 지금 우리 지역인 순천, 광양, 여수에서도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범칙금을 물립니다. 우리가 그 범칙금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마스크 정도는 잘 지켜서 쓰고 외출해야 되겠죠. 전에 겪어보지 못한 이 전염병의 세계적 확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염병이 수그러들지 않고 계속되어서 우리의 경제적인 손실이 크게 일어나고 또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불안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쩌면 이것은 역사 속에 늘 있어 왔던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역사 속에 보면 전쟁이 있지 않으면 기근과 홍수 이런 천재지변이 있어 왔고 또 전염병이 있어 왔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좋은 시절을 지냈던 것이죠. 6.25 전쟁을 극복한 그 이후로 약 70여 년 동안 우리는 놀라운 성장과 또 안정을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동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게 살면서 그 어려움을 헤치면서 지금껏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올 수도 있다 하는 그런 경고를 우리가 받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감사의 계절을 맞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왜 감사해야 될까?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감사할 것이 없다 생각하면 정말 감사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면 또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할 일이 없지만 감사할 내용을 하나하나 깊이 생각하고 찾아보면 얼마든지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기는 법이에요. 손양호 목사님은 두 아들을 잃고도 9가지 감사를 했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 제약된 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의 제목을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숨쉬고 있는 자체가 감사할 일인 것이죠. 자,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배경을 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BC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이 바벨론은 BC 605년부터 세 번에 걸쳐서 유다의 백성들 가운데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서 머나먼 바벨론 땅에서 살게 했습니다. 이 바벨론은 요한계시록에서 이 세상 제국의 상징으로 사용될 만큼 아주 크고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 바벨론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런 세상 역사의 이면 속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계속되고 있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이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죠. 바벨론은 곧 얼마 되지 않아서 페르시아의 침략으로 멸망을 당하고 이 바벨론을 점령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포로 귀환에 칙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유다의 백성들은 세 번에 걸쳐서 또 유다로 귀환하게 됩니다. 이때 그 귀환한 백성들의 지도자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BC 538년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그 1차 포로 귀환 때의 지도자는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BC 458년에는 에스라라고 하는 아주 학자였고 또 선지자인 위대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BC 445년에는 오늘 읽은 그 말씀의 주인공 느헤미야가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이 백성들의 지도자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 바벨론에서 세운 처음 그 유다 총독은 스룹바벨입니다. 그가 1차 포로 귀환 때 돌아와 가지고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율법 학사였던 에스라는 그 다음 두 번째에 귀국해 가지고 율법과 그리고 성전 제사를 회복하는 그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포로 귀환 때에 유다의 총독으로 왔던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합니다. 대부분의 이 유다의 백성들은 바벨론 그 포로에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이국 땅에서 정착하면서 살고 있었던 것이죠. 이미 거기 정착해 가지고 경제적인 활동을 하면서 또 이제 그 가운데 뛰어난 사람들은 이제 등용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에서 정계에 등용된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죠. 여기 느헤미야도 그러했습니다. 느헤미야도 페르시아 나라에서 중요한 부위에 주위에 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1차 포로 때로 계산하면 약 150년 이상이 지난 그런 세월이 지난 다음에 사람입니다. 바로 페르시아 아닥사스 왕 때에 술을 맡은 관원장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술 관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별것이 아닌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한 직책이에요. 늘 왕의 측근에 있어서 왕의 음식을 주관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비서실장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안정된 자리에서 권력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는 비전은 그를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늘 사람을 고생시켜요. 비전이 없으면 고생할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비전은 늘 사람을 고생시킵니다. 이 비전에 사람들은 참 힘들어요. 그러나 왜 사람들이 비전에 빠질까? 몸은 고달플지라도 영적으로는 또한 정신적으로는 최상의 기쁨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속된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영적인 기쁨이 있고 감사의 제목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굿해요. 그 고난의 길을 걷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대로와 같이 열린 출세기를 마다하고 섭을 지고 불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예전에 한번 우연히 TV를 보는데 그 TV에 한 어촌 마을의 노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을에 거대한 태풍이 몰아쳐 왔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은 배를 한 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아들들이 참 없는 살림에 돈을 모아서 마련해 준 배였습니다. 그 노인은 틀림없이 이 배를 정박시켜 놓으면 배가 파손된다는 것을 깨닫고 이 배를 타고 오히려 파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파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멀리서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이 배가 파도 꼭대기로 올라갔다가 아니면 푹 들어갈 때는 그 배가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로 푹 잠겼다가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파도가 그칠 때까지, 태풍이 잠잠해질 때까지 그렇게 하면서 배를 지켰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보니까 그 마을에 정박해 놓았던 배들은 전부 파손이 되었고 오직 이 노인만이 지친 몸을 이끌고 그 배를 몰고 이 항구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자, 그 풍랑 속에 오히려 뛰어들었던 이 노인이 이 배를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말하자면 이 느헤미야는 이 노인처럼 풍랑 속으로 민족의 고난 속에 뛰어들었던 사람이지요. 그래서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실상 이 나라가, 유다 나라가 포로되기 이전에 그 유다 나라에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포로의 상태에서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이국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부모님으로부터 그 고향, 자기 민족의 나라를 이야기 들었을 뿐이지 실제로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었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 예루살렘을 재건해야 되겠다는 비전을 품은 거예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그 일을 그는 하겠다는 것이죠. 왜 그 일을 하려고 하는가? 왜 평탄한 길을 두고 어려운 길을 찾아서 가려고 하는가? 옛날 영국의 산악인 조지 리 멜러리라고 하는 분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떤 기자가 묻자 뭐라고 물었느냐면 왜 에베레스트 산으로 올라가려고 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분이 하는 이야기가 간단한 대답을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 있기 때문이다. 산이 거기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은 산 아래에 살고 있지만 산이 거기에 있는 거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 산을 보면 산에 올라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느끼는 그 감동과 감사가 어떠한 것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왕에게 간청하여서 예루살렘 재건의 승낙을 얻어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아니고 유다 나라를 새롭게 세우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자칫 잘못하면 자기의 직책도 잃어버리고 자기의 생명도 잃어버릴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뭐 금방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이 페르시아의 수산궁에서부터 예루살렘은 1000km 이상 떨어진 곳입니다. 그리고 한 번도 가본 일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재건에 대한 비전을 품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그래서 돌아와 가지고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와서 보니 이 예루살렘은 듣기보다 그 상태가 훨씬 심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유다의 총독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기로 합니다.
실망과 좌절 가운데서 체념하고 있던 이스라엘 그 유다 백성들을 동원해서 성벽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 일이 쉽겠습니까? 의견도 맞지 않고 또 직업도 각기 다 다르고 또 신분도 다르고 하는 이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음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분담시켜 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벽은 놀랍게도 52일 만에 재건되어지는 것이에요. 물론 이 성벽 건축에 동참하지 않은 유다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서민들이 아니라 귀족층의 사람들이었어요. 거기에다가 또 이방인들의 방해도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출신의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또 암몬 사람, 이런 이방인들이 이 성벽의 건축을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한편으로는 적을 방비하면서 한편으로는 공사를 계속해 나갔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유다 사람 가운데서도 빈부와 귀천이 나누어져 있어서 이를 통합하는 일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총독이면서 자기의 모범을 먼저 보이면서 현명하게 민족을 통합해 나갔습니다. 그리하여서 성벽을 건축한 거예요. 이 성벽을 완공하고 나서 이 예레미야는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드웨어가 있으면 소프트웨어를 좋은 프로그램을 깔아야 되겠죠. 그래서 행정 조직을 튼튼히 하고 모든 나라의 질서를 세워나갔습니다. 과정을 겪어서 얻은 사람과 거저 얻은 사람은 그 받은 은혜와 감동이 전혀 달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전혀 달라요. 우리가 그냥 거저 얻는 것을 기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비전을 가지고 어려운 일에 뛰어들어서 성취하는 그런 그 감동과 이 성취로 인한 감사를 느낄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성벽을 건축하기 이전에 그 전에 바벨론에 의해 회파되었던 성전은 어떻게 되었을까? 바로 바벨론에서 1차로 귀환했던 유다의 총독 스룹바벨과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성전도 재건되었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아주 작은 성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예루살렘에는 성전 제사가 다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여 완공했습니다. 성벽이 완공되자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수문 광장으로 모았습니다. 이 수문 광장에서 거대한 집회가 열리는 거예요. 이때 등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 바로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입니다.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에스라나 느헤미야는 역사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역사의 교훈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위대한 자기 조상의 나라 다윗 왕국이 이렇게 멸망하고 말다니.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그들은 배워서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여러 강국도 다 보고 있었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강국, 아수르, 바벨론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가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지만 이 페르시아도 얼마 가지 않을 것이다. 그다지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결코 망하지 않을 나라, 없어지지 않을 나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본 것이에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우리가 세우는 이 유다 나라는 이제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는 나라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나라, 이 나라를 그는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온 백성을 바로 세우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율법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백성이 영적인 무장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 에스라는 참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 에스라가 없었다면 유대인의 정신이 세워지지 않았겠지요.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기대도 전혀 세워지지 않고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구원과 신앙도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후일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자, 모든 것은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원한 말씀, 이 말씀을 붙들고 살 때에 우리도 또한 영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김으로 이루는 나라는 영원할 것이에요.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 얼마나 살며 누리면 얼마나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유한한 것으로 영원한 것을 준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유한한 인생을 무한한 인생으로 바꾸어 나가야만 하는 것이죠. 이 소망을 잃지 않는 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이 어려움이 우리의 감사를 막을 수 없습니다. 느헤미야의 지도로 예루살렘의 온 백성은 예루살렘 성벽을 쌓아서 완공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의 예식을 행합니다. 예레미야는 백성을 둘로 나누어서 예루살렘 그 성을 빙 돌도록 합니다.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지고 만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성벽은 어떤 성벽입니까? 폐허 속에서 다시 세운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 성을 도는 동안 백성들은 큰 어려움 속에서 이 성벽을 쌓았던 그 기억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폐허되어진 그 예루살렘에서 성벽을 건축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죠. 아니, 우리가 이 일을 감당했다니. 그러면서 그냥 엄청난 감격 속에 그들은 휩싸였던 것이죠. 이 돌 하나하나를 쌓을 때에 그 힘들었던 과정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루었던 그 성취의 감격을 맛보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느끼는 거예요. 야, 이게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 어찌 사람의 힘으로 이것을 이룰 수 있었겠는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았더라면 이 일의 시작도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그토록 방해했는데 그 이방인들의 공격을 어떻게 우리가 막아낼 수 있었단 말인가? 그래서 이 성벽을 완공하고 완공된 그 성벽을 이렇게 빙 돌면서 유다의 백성들은 감격의 눈물로 이 성벽을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바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봉헌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성벽을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바친들 어떤 방식으로 바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성벽이 아니라 자기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는 종되어 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인 것이죠. 이 나라의 근간은 이 성전과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온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또 율법에 정한 대로 제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행위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던 것이죠. 이 성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이 성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는 신앙인의 리더십으로 무너진 예루살렘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이 모든 일을 신앙으로 행한 거예요. 대부분 이런 거대한 건축공사, 토목공사를 하려고 하면 그건 억지로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면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듯이 이 솔로몬이 성전과 그리고 왕국을 건축하고 그 외에 많은 성벽을 쌓는 대단히 토목 건축공사를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룰 수 있었지만 이것이 백성들에게는 아주 막중한 부담이었고 이것이 그 이후에 이스라엘을 남북으로 나누고 마는 그런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솔로몬의 범죄가 주 원인이지만 솔로몬이 백성에게 지웠던 그 부역이 다음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솔로몬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위대함은 바로 그거예요. 성벽의 건축을 강압적으로 주도하여 이룬 것이 아닌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 백성들이 이 성벽의 건축에 자원하여 참여하게 된 것이에요. 재정이 넘친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재정이 부족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짧은 기간에 성벽을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방해가 없었던 것이 아니죠. 외적들이 방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정말 영적으로 무장하여 신앙의 리더십을 가지고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백성이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드려서 성전 제사를 하도록 하는 이런 예물을 드리는 것도 종교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 드리는 거예요. 자원하여 섬기는 겁니다. 백성들이 이 드리는 일을 아주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율법을 따르는 것이 자기의 일상생활에 젖어든 것이에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이 감사와 찬양은 경제적으로 넉넉하여서 잘 되어서 풍족하여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없는 가운데서도 자원하여 신앙으로 성벽을 건축하여 완공하고 또 자원하여 예물을 드려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후일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마게도냐 교회의 모범에 대하여 말합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환난, 시련 그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과 또 극심한 가난, 이것이 그냥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는 것이,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집니다. 영적으로 충만하면 육신적으로도 충만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올해는 참 쉽지 않은 한 해였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소득도 훨씬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올 1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왜 감사해야 될까? 깊이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느헤미야처럼, 느헤미야의 시절만큼 그 정도 어렵지는 않지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 못할 일이 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느헤미야를 통하여 어려움 속에서도 위대한 일을 얼마든지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암흑의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우리는 여기에 굴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더 뜨거운 믿음으로 살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모범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김으로 얻는 복이 영적인 곳에서 육신적인 모든 것에 이 마음을 보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가 차원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차원하여 하나님께 주권을 돌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떠나 가무나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인 줄을 알아 늘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